시편 125편.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죄지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나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 자 누군가. 비단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 왕의 계속되는 핍박을 피해 오랜 도피 생활을 하며 극심한 고통과 영적 탈진을 겪었던 시기에 쓴 시입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1, 2절은 시인의 탄식, 3, 4절은 시인의 기도, 그리고 5절부터 6절까지는 시인의 확신과 찬양의 결단,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1, 2절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이 시인의 탄식은 이 어려운 시기에 시인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그 상황보다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처럼 느껴졌다는 것 때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려 4번의 어느 때까지 라는 표현을 통해 언제까지 여호와여 나를 영원히 잊으려 하십니까? 언제까지 내게서 당신의 얼굴을 숨기시려 합니까? 언제까지 내가 속으로 생각하며 종일토록 마음으로 슬퍼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 고통과 고난이 이미 오래 지속되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도에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께 그는 해도 너무 하신다는 정도의 탄식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내게서 얼굴을 숨기시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께 2절 후반절에는 그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의심하는 것처럼 정말 정의로우시다면 이렇게 원수들을 내버려 두실 수 있으신가 그런 질문까지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나는 마음속으로 깊이 고뇌하며 날마다 슬퍼해야 하는지 탄식하고 또 탄식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인을 위해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짐작이 되고 또 그 이유를 알 수가 없기에 시인의 고통은 더해져만 갑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길어지고 원수의 기세는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3, 4절에서 시인의 탄식은 기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멀리 계신 듯 느껴지는 하나님께 시인은 나를 생각해 주시고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혀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철저히 당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숨기시는 하나님께 나를 봐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을 밝혀 하나님의 뜻과 진실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시인은 고통 가운데 이 환난에서 건져 주실 것과 더불어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로의 회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3절 처음에 보시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외치며 이 시인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호와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후반부에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다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사망의 잠에 빠지지 않도록 눈을 밝혀달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5절부터는 시의 분위기가 완전히 전환되어 확신과 결단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상황의 변화가 있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비록 상황이 변화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더 이상 탄식이나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서도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5절의 서두에는 그러나 나는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읽어보시면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그러나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외치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겠다 고백합니다. 이 시인이 신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끝없고 한결같은 사랑, 곧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자신을 지키고 계심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시인을 잊은 듯이 얼굴을 숨기시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그는 하나님이 여전히 그 끝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심을 다시금 확신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이는 이 시인의 불평과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인의 마음과 태도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탄식과 불평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또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의 태도는 곧이어 여호와께 노래하겠다는 의지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인을 너그럽게 대해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며 변하지 않는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을 경험한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버리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충만히 경험하였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절망 속에서 신뢰와 찬양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보여주듯이 신앙의 핵심은 관계의 확신입니다. 관계가 살아있는 한 추락은 끝이 아닙니다. 관계가 생존을 지탱합니다. 내 주변의 환경이 무너지더라도 더 또렷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의 연결입니다. 지금 본문의 시인은 살려달라가 아니라 더 깊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눈을 밝혀 보게 하소서. 이것은 생존의 기도에서 해석의 기도로 이동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시야를 흐리고 판단을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먼저 필요한 것이 상황의 변경과 회복이 아니라 시선의 회복임을 이 시편 기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보기 원하였습니다. 그 뜻을 볼 수 있다면 고통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의 성품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늘 자신을 인도하여 주셨고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을 언제나 경험했던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본문 말미에도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응답이 온 것 같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쁨이 시작됨을 봅니다. 고난 중에 기쁨이 시작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자 의도한 것도 아니고 해결해 주실 것이니 미리 감사하고 기뻐하자도 아닙니다. 시인의 기쁨은 상황의 변화도 아니고 의지도 아니고 그저 가벼운 낙관도 아니고 확신의 표현인데 이 확신은 의지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의 성품에 따라 하나님은 나를 절대 떠나지 않으실 것이라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확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상반절에 다윗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너무 멀리 계신 것처럼 무관심하신 것처럼 탄식하였지만 느껴지지 않아도 사라지고 안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은 느낌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도 아니고 존재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기에 멀어지신 것 같아도 내 곁에 계시며 나를 향한 당신의 얼굴을 결코 돌리지 않으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어질 그 상황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관계의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다.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이 아니라 죽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 것인가를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여 우리를 사망에서 그리고 고통 속에서 건지시길 바라며 간구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불안감에 간절히 우리의 원함을 구하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싶고 보고 싶고 경험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여 우리를 사망에서 그리고 고통 속에서 건지시길 바라며 간구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안감에 간절히 우리의 바램을 구하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싶고 하나님을 보고 싶고 경험하고 싶습니다. 은혜로 문제가 해결된다면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그 사실보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것이 우리는 좋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확신을 갖고 싶습니다.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확신은 성공과 문제 해결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확신이 되길 바라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고난을 피할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의 확신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나의 기도에는 관심이 없으신 듯 느껴지는 그 아버지의 침묵에 지쳐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시지 않으실 때 우리는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연약하여 탄식과 불평까지 아버지께 털어놓을 때가 있지만 아버지와의 나의 관계는 절대 무너짐이 없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이미 세워진 그 확신을 붙들고 나의 기도가 찬양으로 바뀌게 하시옵소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겠다는 그 다윗의 고백처럼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도 그 확신 가운데 위로와 평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